오늘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는 우리가 무슨 주일로 지켰죠? 맥주감사절로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주 말씀 혹시 제목 기억하십니까?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목사님 지난주 말씀 제목을 기억해 달라니요. 지난주 말씀 제목을 이해를 해야, 알고 있어야 오늘 말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소산의 만물로 누구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지요? 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처음 거둔 첫 열매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정말로 소산의 만물, 아브라함이 낳았던 정실 아들이지요. 첫 열매였던 누구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그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 엄청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그게 누구지요? 이삭입니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 라고 했어요. 실제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엄청난 시험이었는데 그거를 실제로 바쳤던 아브라함의 눈부신 믿음과 순종이 잘 드러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에 그늘에 갇혀가지고 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누구의 믿음도 잘 드러나냐면 아들 이삭의 믿음도 잘 드러나요. 그리고 이걸 묵묵히 바라봤던,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그걸 살피셨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는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지요. 1절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라는 얘기는 1차적으로는 앞에 21장까지 있었던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2장의 사건으로 와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21장과 22장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시간을 지나고 난다, 한참 뒤의 일이에요. 이삭이 장성하고 난 다음이니까 그때의 사건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험, 이걸 잠깐 얘기를 하지요.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시험이라는 말에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유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는 유혹이라고 해서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말로는 유혹이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시험,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로 견디기 힘든 거고, 넘어지게 되면 믿음에 실패하게 돼요. 그런 시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시험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일어나는 넘어지도록, 믿음에 넘어지도록 시험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고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니까 이걸 생각하면 되겠고, 두 번째 시험은 모든 믿는 자들이 당하는 다 시험이라고요. 보통 시련 또는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번역한 시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련이나 고난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일이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불도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중요하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인데, 본문에 나와 있는 시험은 테스트로서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결국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주시는 시험인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시험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능히 이기고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허락된 특별한 시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그래요. 안 줍니다. 이거 지수가 더 잘한다. 우리에게는 뭐가 없으니까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셔요. 염려하지 마셔. 예, 이런 시험 안 주셔요. 왜? 내가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에게도 이런 시험을 한다 그러면 저도 감당 못합니다. 목사님 실망스러운데요. 저는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저를 이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시험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 때에 그 목적이 잘 드러나지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3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3절 앞에 띄워져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랬죠. 3절 하반절에서 그랬네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뭘로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그 말씀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앞에 무슨 말이 또 하나 있죠? 모든 말씀. 모든 말씀이라는 건 좋은 말씀만, 순종하기 좋은 말씀만, 달달하고 입에 넣으면 달콤하기만 하고 그런 말씀 아니죠? 모든 말씀이라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으로도 인간은 산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이건 순종하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려운 거지요. 그러나 그걸 통과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응답을 하죠. 그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뭘로 드리래요? 번제로 드리라.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한 산, 여기서 지시하는 한 산이라고 했으니까 가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을 건데 이 산이 어느 산일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성경 신학자들 가운데 아더 핑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한 산은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갈보리 그 언덕 그 산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석을 다는데 나는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산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 산에서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뭘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뭔지는 아십니까?
번제라고 하는 건 그 바쳐지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그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이것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번제를 드리기 전에 번제물을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타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뜬다는 것은,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삼겹살에는 여러분 가서 쫄리게 되면 대패 삼겹살 같은 각을 떠가지고 이 토막을 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뭘로 내가지고 토막을 내서 하나님 앞에 뭘로? 번제로 바치라. 이런 명령이 여러분한테 내려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왜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무섭게 그렇게 자꾸 물어보셔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어떤 경로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고 또 믿고 믿음 생활 하시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이제 성경을 알게 되죠. 교회 가서 성경을 듣다가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인데 내려온 군대 제대하고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묻더라고요. 어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냐고. 창세기 22장의 말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자식을 뭘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 하나님 미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뭘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다니. 그때 그대로예요. 그때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 정신 나간 하나님 아니고서야 그런 명령을 감히 할 수 있느냐.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는 아무 말도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베풀기 위해서. 바로 누구의 마음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냐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시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심정을 누가 경험하죠?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런 경험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경험하죠? 아브라함만 경험합니다. 신비 중에 신비한 경험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 독자 이삭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고 그때의 자기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누가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삭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자, 거기까지 먼저 결론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 아브람과 이삭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나귀에다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리고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들을 다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쪼갠 거예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 그곳으로 갔던 거예요.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4절 보시면, 4절이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며칠이 지났다고요? 3일.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부엘세바에서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이 있는 그곳까지 아도핑크의 주석이 맞따라가면 갈보리산까지 그 거리는 약 80에서 90km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3일 길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나귀를 타고 갔다니까 그 정도 걸리는 거리였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산을 멀리서 바라봤다라고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감히 이 세상 어떤 부모가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멀리서 바라보고 난 다음에 사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멀리서 이제 산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산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나귀와 함께 이제 사환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환들에게 너희는 여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있고 나는 이 아이 이삭과 함께 저기 보이는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정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뭐를 알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명령을 하셨으니 그 모든 길에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이걸 본문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알았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이룰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독자 이삭과 같이 아들과 같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이죠.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사환을 그 밑에 산 밑에다가 두고 두 사람 아브람과 이삭은 같이 가게 되는데 이때 번제에 쓸 나무를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삭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거 보면 한 가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이삭이 굉장히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고 뭐를 질 정도의 나이가 됐다는 거죠. 번제에 쓸 나무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삭을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나무를 팼을 거라고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에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의 나무를 누가 지게끔 한 거죠? 이삭이 지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뭐를? 불과 칼을 손에 들었어요.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뭐를 들고? 칼을 들고. 이삭은 뭐를 들고? 자기가 태워지게 될 짐을 지고. 이 이삭의 모습은 장차 오실 누구의 모습과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걸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반절 6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요. 두 사람이 어떻게 하였더라? 동행하였더라. 여기서 동행한다는 말이 뭔가요? 우리말로 같은 길을 걸어가다라는 얘기이지요. 같은 길을 걸어가다. 한 목표를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을 정황을 지켜봤던 이 어린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7절과 8절이 오늘 말씀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7절 보시면 이삭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요.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보세요. 이제 앞에 6절에서 그랬죠? 사환들을 보통 뒤에다가 뒀다고 그랬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아마 사환들도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한 경우로 이 사환들을 밑에다 내려놨어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사환들을 그럼 띄워놨을까요? 네? 1차적인 거는 이 사환들이 만약에 같이 동행했다라고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구를 잡으려고 할 때,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사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노인네가 100살이 넘어가더니 미쳤는갑다고, 노망난나는갑다고 그걸 다 뜯어 말릴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1차적인 의미로는 띄어놨을 거고, 신학적인 의미를 더한다라고 하면 이 사환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과 이삭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 오후 예배 시간에는 그런 것 같아요. 천국의 비밀을 이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누구만 알도록 허락하셨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누구? 이삭만. 그래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자격이 못 됩니다. 아직 믿음이 어려서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가도록 동행하신 겁니다.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7절 보시게 되면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겁니다. 왜 평소와는 다르게 아버지가 나에게 등짐을 지게 만들고, 아버지는 뭘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같이 가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면서 물어봐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이삭이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질 번제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물어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렴풋이 알고서 물어본 것 같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이게 순수한 목적으로 물어봤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렴풋이 알고서 물어본 것 같습니까? 답하기에 곤란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여러분 옆에 있는 아들내미가 아버지를 부르는데 내 아버지요 라고 오늘 집에 갔는데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면 그 아들내미가 어디가 좀 아픈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보통 뭐 어떻게 부르죠? 아빠를 부를 때 아빠, 내 아빠 그렇게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아빠 이렇게 부르죠? 아니면 또 엄마를 부를 때 엄마라고 내 어머니요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죠? 엄마. 배고파가지고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은데 한참 애들하고 놀다가 밥 때가 되고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신발 한 짝 벗어놓고 오른발은 벗어놓고 왼발은 저 뒤에다가 확 딱 벗어놓고 양짝짝 짹짹이 들어와가지고 아빠 배고파 이렇게 하죠. 보통 그러잖아요. 거의 반말 비슷하게. 근데 여기서 보세요. 제가 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본문 가지고 한두 번 설교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는 건 이미 이삭이 어느 정도 이걸 안 거예요. 네 아버지요. 그리고 이 옆에서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도 그럽니다. 내 아들아. 아들 이름 아빠가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할 때
오냐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죠. 뭐라 그러죠? 왜? 뭐? 이렇게 하죠. 보통 아버지들 그렇게 안 대답하지 않습니까? 네. 뭐? 왜? 그렇게 대답하지. 저는 보통 집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물으면 왜? 그렇게 얘기하지. 얘 내가 오냐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답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네. 어느 정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 물음은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모습과 비슷해요. 마태이 26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이 26장 38절에서부터 39절. 마태이 26장 38절에서부터 39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39절에서 그랬어요. 39절 보시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요. 누구랑 똑같죠? 우연입니까요? 우연이겠습니까? 성경에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뭘 지시러 오신다는 사실을 아셨죠? 십자가를 지러 오신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아셨어요. 이삭이 언제부터 알았을까? 대부분의 성경 주석학자들은 7절에 있는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린다는 사실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부분의 주석은 달아요. 근데 정말로 그랬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무슨 핑크? 그 사람이 비슷하게 보더라고요. 그 근거로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두 사람이 어떻게 하였더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아주 지혜롭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한 거죠.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걸 아직까지는 모르지요. 그건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8절 하반절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함께 갔습니다. 6절에서 두 사람이 동행했다는 거나 8절에 두 사람이 함께 갔다는 말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말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6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 이 아브라함은 알았겠지만 이삭은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 그 어렴풋이 하는 아버지가 평소와는 다르게 했던 모든 행동들을 보고 짐작을 하고 묻는 그 순간, 뭘 묻는 순간?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순간 아버지의 말을 듣고 누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삭이 깨닫게 됐어요. 만약 여기서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말한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이삭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절처럼 행동하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면 열이면 열 다 도망갑니다. 9절 보세요. 9절 어떤 행동이 나오는데요? 9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으로 이제 다 올라온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있었던 그 짐을 내려가지고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결박했습니다. 결박했다는 거는 이렇게 사지 아십니까? 양손과 양팔을 사지를 나무에 묶고 짐승을 잡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그 짐승의 심장을 찢고 이렇게 쫙 찢게 되면 동물들도 어떻게 하죠? 움직이고 반항하게 되니까 다 묶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양손과 양발을 어디에 묶은 거죠? 나무에 묶은 거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모든 행동을 이삭이 지켜보면서 도망갔습니까? 그 모든 결박을 다 받았습니까? 다 받았어요. 이미 올라오는 그 순간, 이걸 보게 되면 올라오는 그 순간 누구는 안 거지요? 이삭은 몰랐을 것이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 8절과 9절 사이에서 그렇게 보통 이제 어느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분위기를 바꿀 겸 해가지고 숙연해지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삭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산에 올라오기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했을 것이다? 설득했을 것이다. 내가 저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뭘로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얘기한다. 아들 이삭아, 우리 장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믿음의 아버지고 네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내가 믿음이 어떻게 되고 싹싹 빌면서 순종해 설득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 올라가면서 설득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냐고요. 누가 결단해야 되는 일이죠? 아브라함이 결단해야 되고 또 누가 순종해야 되죠? 이삭이 순종해야 돼요. 이삭이 못하겠다, 안 하겠습니다, 도망가 버리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결박했다는 얘기는 8절과 9절 사이에 보시면 이삭이 7절에서 번제는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삭의 말이 한마디가 등장하지 않아요. 한마디 등장하지 않는다. 침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누구처럼 침묵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던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셨어요.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삭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아버지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걸 믿음이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전폭적인 인격적인 순종, 그게 없으면 앞으로 만약에 강제로 아브라함이, 어떤 선학자는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노년이지만 뭐가 힘이 세가지고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해봅시다.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러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삭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할까요? 이삭을 어떻게 대할까요? 이삭이 아버지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다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왜 이삭을 순종의 아들인가? 이삭하면 무슨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순종의 아들.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이삭이 순종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를 요구를 하시는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이게 급해진 거는 이제 11절과 14절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급해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양을 준비하셨냐면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며 급해진 건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영퍼서 두 번 부르고 난 다음에 온 목적을 얘기하죠. 12절 보시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누구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 경외한 줄 알았다. 이거는 몰랐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정하신 거라고요. 공포하신 거예요. 공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는 이 순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들 독자 이삭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정말로 끝까지 시험을 이기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을, 어려운 믿음을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라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 순간 보여주셨던 겁니다. 야고보서가 그랬죠. 야고보가 그랬죠. 야고보 1장 12절 보시게 되면 야고보 1장 1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합독해 봅시다. 야고보 1장 12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종,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제 개역성경으로 자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까지 참는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누가 그 면류관을 받았냐면 아브라함과 또 누구요? 이삭.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순양을 주셨어요. 13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에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누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순양은 장차 오실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독사 이삭을 바치라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말 없이 이삭은 그 모든 일들을 따랐어요.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신앙의 도전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이상한 시험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잘 참고 인내하시면 누가 경험했던 은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은혜. 또 누가 받았던 은혜? 이삭이 경험했던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뭘로? 복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경험하게끔 하셨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은혜, 그리고 독자 이삭이 경험하였던 은혜가 우리 삼내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믿음으로써 승리하여 나가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